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며 큰 사랑을 부어주셨음을 확신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읽으며 시작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제가 반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분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알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들을 안다고 말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유명한 MC, 국민 MC라고 불리는 유재석 씨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재석 씨를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 야다의 개념에서는 유재석 씨를 안다고 말하기 힘든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과 만난 적도 이야기 나눈 적도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호세아 6장에서 말하는 아는 것은 모두 경험을 통하여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재림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심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알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알고 경험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의 활 무지개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항상 기억하시며 어떻게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실까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약속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함께했던 모든 생물들을 향하여 한 가지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것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망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언약은 기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세상에서는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세상 사람들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언약도 가볍게 여기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절을 몇 절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레위기 26장 4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제가 방금 읽은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들은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런데 문제는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있는 죄의 종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다시 그분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이지요.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고 죄의 삭신 사망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대신할 때 이 언약들은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의 약속들을 생각할 때 무지개 언약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지개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비가 그치고 어두움이 걷히면 태양이 찬란히 비치기 시작할 때 하늘에 놓여진 무지개는 바라보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동해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강릉에서 목회자 모임을 마치고 동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에 제 앞을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요. 그런데 갑자기 차를 세운 앞차의 운전자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동해 바다 위로 완전한 반원을 그리며 떠 있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갑자기 멈춘 자동차로 인해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느 사이 저도 그 멋진 무지개를 바라보며 야, 정말 멋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지 하면서 감탄사를 뱉고 있었습니다. 무지개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이 아름다운 무지개가 성경에 처음 기록된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창세기 9장,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사용하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무지개를 나타내는 히브리의 원어입니다.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케셰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와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활은 어떤 물건입니까? 네, 맞아요. 아치형으로 생긴 무기입니다. 옛날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신이 활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죄를 범하면 신은 활시위를 당겨서 죄인에게 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활을 가지고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시편 7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시편 7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의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형벌을 내려주실 것을 확신하며 이 시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은 자를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고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활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악인을 향하여 활 시위는 당겨져 있고 이제 그 손을 놓으시기만 하면 악인들은 꼼짝없이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6장 4절을 보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라고 기록해요. 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들로 인하여 고통스럽다고 그리고 힘들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욥은 자신이 당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활의 심판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왜 자신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의문과 고통 속에 있는 심적 고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활은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에게 신의 심판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으며 성경에서도 활은 심판의 도구로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무지개와 활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캐셰트,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지개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읽습니까? 네, 맞아요. 레인보우입니다. 비를 나타내는 레인과 활을 나타내는 보우의 합성어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바로 비의 활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도구를 언약의 증거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을 다시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곳을 이렇게 표현해요. I do set my bow in the cloud 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나의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기록해요. 무지개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활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는 것은 그것을 심판의 도구로 활 시위를 당기어 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활을 걸어 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활을 걸어두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할까요? 네, 맞아요. 활의 아치가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게 두어야 활을 걸어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그 아치의 모양이 땅을 향하고 있지 않고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네, 하늘을 향하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심판의 활 시위를 더 이상 당기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활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은 이제 하늘을 향하여 놓아진 것이죠. 이제 그 심판의 활은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해야 할 심판의 활이 하나님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이며 약속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의 증표로 주신 이 무지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시고 온 인류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신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살려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무지개는 그 언약의, 그 약속의 증표인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 이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용된 기억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미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하였던 것처럼 깜빡 잊었다가 다시 생각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품고 계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의 언약을 절대로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지개 언약, 심판을 거두시고 우리 대신 자신이 심판의 화살을 맞아 우리의 사망을 가지고 가시겠다는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친히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지개 언약을 잊을래야 잊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데 그곳의 모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엇이 둘러 있대요? 네,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무지개가 둘려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개를 자신의 보좌에 둘러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같은 모습을 보았어요.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영광의 빛이 둘러 임하는데 그것은 무지개와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언약 속에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보좌에 무지개가 환한 빛을 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리비언 헤럴드 1892년 12월 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증한다. 언약의 무지개가 아치형으로 둘려 있는 보좌는 그리스도의 의이다.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자비와 공의가 결합된 능력을 상징한다. 보세요. 무지개는 자비와 공의가 결합된 능력을 상징한다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공의가 온전히 드러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곳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며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형상화되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107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은 회개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징표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의 언약, 무지개, 그리고 그 무지개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약속을 잊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하시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면 그분은 틀림없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재림은 더 이상 없다고 말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오십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보려면 무엇이 먼저 있어야 할까요? 네, 그것은 비가 먼저 내린 후에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비를 내리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비가 내리고 바람도 불고 구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무지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크고 작은 비바람을 맞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좀 큰 풍랑을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랑은 멈출 것입니다. 비는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틀림없이 무지개가 나타나 보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랑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기쁨의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무지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묵상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그분은 자신의 손과 발에 못자국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이미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그분의 크고 깊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름 사이에 걸어두신 무지개, 우리를 향해야 할 심판의 활을 자신에게 돌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로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자신의 보좌를 무지개로 두르시고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의 품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